샬롬. 저는 우리 예수향림교회 와서 제일 반갑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인사말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수 없을 때, 기뻐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을 때 샬롬이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소원하면서 비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이 샬롬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샬롬의 길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실 때에 샬롬의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1절의 말씀에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친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향기름을 담고 있는 그릇이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굉장히 작을 거란 말이죠. 그 작은 향기름을 담고 있는 그릇에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죽은 파리떼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작은 이 향기름이 작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죽은 파리떼의 양은요 몇 마리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적은 죽은 파리의 이 시체들이 결국에는 아름다운 이 향기름의 그 향을 다 썩은 냄새로 쓰레기와 같은 그런 냄새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난처하게 만드는다는 말은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아주 작고 적은 우매가 지혜와 또 존귀함을 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와 지혜와 또 우매함은 동시에 존재해요. 우리 마음속에 늘 존재해요. 우리 마음속에 우매가 존재하고 또 지혜가 존재하고 존귀함이 존재합니다. 동시에 이것들이 악한 것과 선한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적은 우매가 문제예요. 적은 우매가 많은 우매가 문제가 아니라 적은 문제가 늘 문제라는 거예요. 적은 이 우매함이 크게 보이는 상대적으로 크게 보이는 지혜와 존귀함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적은이라는 말에 저는 굉장히 마음이 가요. 적은. 여러분 불행은요 늘 적은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작은 이 내 자아, 이 작은 나의 자존감, 자존심 이것 때문에 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불행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늘 이 작은 나의 존재감 여기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남보다 내가 더 나아 보이고 싶어하는 이 작은 존재감, 나의 이기심이 작은 이기심, 나의 이 작은 교만과 나의 작은 이 열등감으로부터 모든 문제는 사실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늘 크게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늘 느끼고 있어요. 자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주 작게 보이는 나의 자존감과 나의 열등감과 나의 존재감과 적게 느껴지는 나의 불만족이 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이제 이사를 하고 열흘 정도 됐는데 제가 밖에 나왔다가 집에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관리사무실에 전화를 해봤더니 잠가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잠가놨냐고 물어보니까 물이 샜더라고요. 물이 샜는데 63톤을 저희가 썼다는 거예요. 물을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제가 63톤이면 얼마나 양이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보통 김장을 담가도 30톤, 많이 쓰면 30톤이라는 거예요. 많이 쓰면 30톤. 근데 제가 63톤, 열흘 됐는데 63톤의 물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 틈이 어디서 생겼는지 이 관리사무소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보시는데 발견을 못 하시더라고요. 추측하는 건 뭐냐면 안방의 화장실이요. 그분들이 발견을 못하고 제가 며칠 동안 이렇게 계속 관찰하면서 원인을 발견했는데 안방에 화장실 변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문제. 보이지 않게 그 안에 있는 부품이 살짝 부러져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적은 것에 있었어요. 작은 것. 보이지 않는 작은 것. 그 작은 그 미묘한 틈이
63톤이라고 하는 물을 허비하도록 낭비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불행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불행은 늘 작은 것, 적은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적은 것을 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2절에 여러분 보면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른쪽은 성경에서 말하는 늘 오른쪽은 옳다는 의미의 오른쪽이에요. 왼쪽은 반대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지혜자의 마음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왼쪽의 마음과 오른쪽의 마음은요 늘 공존해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여러분 우매자의 마음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왼쪽을 선택하고 지혜로운 자는 오른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다는 말은요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선택. 늘 지혜로운 마음과 우매한 마음이 공존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선택하고 또 우매한 사람은 우매한 왼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은 늘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갈등 없이 선택한다는 말은 그 말 속에는 늘 악한 것을 선택한다는 것을 전제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갈등 없이 어떤 생각 없이 무엇을 선택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뭐예요? 악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 죄를 선택하게 되어 있고 불의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할 때 갈등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한다는 이야기죠. 갈등한다는 것은 우매와 지혜 사이에서 갈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하셔야 돼요. 갈등.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지혜냐 우매냐 이 사이에서 여러분 갈등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갈등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갈등이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갈등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할 때 갈등하고 있느냐 갈등하고 있지 않느냐 갈등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100% 죄인이고 우리는 연습 안 해도 죄를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자연스럽게 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의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갈등 계속 하셔야 돼요. 갈등.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의 갈등. 불의와 의에서의 선택. 믿음이냐 불신이냐에서의 선택. 갈등. 이 갈등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이 4명의 제자는 어부였어요. 어부. 어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배와 그물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어부로서 배와 그물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선택으로 이어집니까? 배와 그물을 뭐예요? 버려두는 거예요. 버려두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단순히 선택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 배와 그물을 지금까지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생명처럼 아끼고 소중한 것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더 소중한 것으로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내 인생에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셨어요. 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면 여러분 내 생을 포기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고 내 가족을 포기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갈등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갈등을 했겠습니까? 절대 안 했겠죠. 배와 그물과 예수님 사이에서 갈등했겠습니까? 갈등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 안에 분명한 갈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등하십시오. 여러분 갈등이 있다는 건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 갈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갈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하셔야 돼요. 갈등. 여러분 갈등하면서 나는 제대로 가고 있다 지금. 잘 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갈등이 없다면 나는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이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3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길을 간다는 것은 결국엔 선택의 문제잖아요. 선택의 문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택의 문제 앞에서 늘 우매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갈등 없이 우매한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우매자의 모습이 계속 삶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매한 것을 선택하는데 자기 자신은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야기를 해줘도 몰라요. 이야기를 해줘도 몰라요.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그 사람이 잘못된 선택, 불의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서 이야기해주고 충고해주는데 그 말이 들리지 않아요. 결국엔 그리고 우매한 것, 불행한 일을 선택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은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돼요. 적은 것이 늘 문제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는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는 뭡니까? 선택의 문제 있어요. 선택의 문제. 여러분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뒤죽박죽인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거꾸로 된 결과. 지은이가 재난을 봅니다. 재난.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 어떤 허물이냐면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를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이 걸어다니는 것. 이 아이러니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고관을 세우는데 얼마나 심사숙고했겠습니까? 대충 여러분 사람을 세웠겠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비교해보고 또 비교해서 심사숙고 끝에 사람을 세웠는데 그 결과가 여러분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게 되는 세상, 부자들이 낮은 지위를 얻게 돼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부자들이라는 말은 지혜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이 걸어다니는 이 이해되지 않는 세상, 이 아이러니한 세상, 이 아이러니한 세상의 원인을 오늘 이 지은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아이러니한 이유는 주권자의 허물이다. 주권자의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전도서에서 계속 나오는 그 등장인물들을 보면은 이런 등장인물들이 오늘 본문에 주권자라는 말이 나오고요. 전도자, 왕, 재판관, 심판자, 지혜자, 가진 자, 우매자 뭐 이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솔로몬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와닿아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도 보면요. 결국엔 이 세상의 문제는 뭐냐 하면 주권자, 여러분 주권자가 솔로몬 자기 자신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자꾸 보는 거죠. 심판을 하는데 심판장 안에서도 그 심판하는 그 장소에서도 불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재판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매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재판 장소에서도 불의가 나오고 우매한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계속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와 우매가 공존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자기에게도 분명히 확실하게 크게 있지만 우매와 지혜가 공존하기 때문에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은 악하기 때문에 결국엔 뭐예요?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지만 불의가 계속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주권자라는 말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솔로몬의 이야기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 이것을 보면 여러분 솔로몬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이 우매하고 자신이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냄새나는 그러한 존재인지를 아는 깨닫는 자기 자신을 보는 지혜. 이것만큼 지혜로운 건 세상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결국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 아래 모든 것이 무익한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솔로몬의 지혜는 자기 자신을 보는 지혜예요. 결국이요. 자신의 이중성과 자신의 양명성을 보는 지혜.
그럼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요.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결국 내 문제예요. 너그럽지 못한 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내 자아,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전도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어때던다. 여기에 두 인물이 존재하는데요. 나와 너. 솔로몬이 나와 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나와 너라는 말은 솔로몬 이 자신 안에 두 자아가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두 자아. 내 욕망대로 내 이기적인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어 하는 나와 하늘 위에 해 위의 것을 추구하는 나. 그 나와 충돌하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지금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 지혜. 여러분 이 세상이 뒤죽박죽인 이유는 사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의도와는 다른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서 11절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가 자기 자신이 빠지기 위해서 함정을 팠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뱀을 물리기 위해서 여러분 담을 헐었겠습니까? 근데 뱀을 물리는 일이 발생하죠. 여러분 돌을 빼내는 이유는요. 돌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빼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상함을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로 위험을 당하기 위해 여러분 나무를 쪼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만 결국엔 그 나무 때문에 위험을 당하는 거죠. 철원장을 여러분 무뎌지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연장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 내가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10절 후반절에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 말은 여러분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지혜는 사람을 성공하도록 돕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혜는 사람을 성공하도록 돕는다. 지혜는 성공을 돕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결과는 나에게 달려있지 않는데 내 계획과 내 생각은 이러했지만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세상,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공을 지혜가 돕는데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를 잡는 거겠죠.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결과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서 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 그러니까 결과도 뭐예요?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예요. 결과도 하나님 손안에 있고 결과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결과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렇다면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웠던 계획을 내려놓고 그 계획을 내려놓고 결과를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오르시고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100% 선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모든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는 성공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과를 초월하는 것.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결과를 초월해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게 진정한 성공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의 삶이 몇 프로나 갑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얼만큼 움직여줍니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의 가정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몇 프로나 움직여집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모든 결과, 모든 가정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맞으십니다. 100%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지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이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